추수감사절기를 앞두고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심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이도 어른도 청년도 임금도 누구든지 심으면 거둡니다. 꽃을 심으면 꽃이 피어지고 고추를 심으면 고추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가지를 심으면 가지를 거두고 참외를 심으면 참외를 거둡니다. 죄를 심으면 죄를 거두게 되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됩니다. 원망을 심고 불평을 심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거두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옛말에 일수일액자 고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일수십액자 오개하라고 하는 말도 있고 일수백획자 이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거두는데 뭐를 심어야 되느냐 하면 땅은 정직해서 곡신걸 심으면 반드시 가을이 오고 그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콩 심으면 콩 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1년이 다 가기 전에 그걸 하나를 거두는 겁니다. 팥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를 심어서 열을 거두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갸라는 말을 썼습니다. 나무 목자인데 나무를 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감나무를 심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있으면 주렁주렁 여러분 감을 맺습니다. 근데 감이 찢어지도록 많이 달렸어요. 근데 하나를 심었는데 여러분 열흘 이상을 거둔 그래서 나무를 심어라. 산에 나무를 심어라. 또 집들에다가 대추나무를 심어라. 밤나무를 심어라. 이런 걸 심으면 약을 주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으라는 겁니다. 또 하나를 심어서 백을 거두고 천을 거두고 만을 거두자면 임야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심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심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심었습니다. 정말로 100만 거둔 게 아니었습니다. 100천을 거두고 만을 거두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심어서 100,000만을 거두려면 사람을 심으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까짓 그 아들, 그까짓 그 딸, 집이나 사고 돈이나 벌고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 참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밥벌이나 하면 고맙고 때때마다 잉크 코드나 해주면 고맙고 해외나 보내주면 더 고맙고 여러분 그것은 100,000만을 거두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고 먹을 걸 거두는 거죠. 믿음의 사람 모세는 여호수아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느보산에서 120세의 나이에 죽습니다. 근데 누구를 심었느냐? 여호수아를 심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으로 심었느냐 하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심은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심은 것. 예수님을 지지하는 핵심 당원의 사람을 심었다면 여러분 구태타가 일어났을 겁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사대가 조직됐을 것이죠. 예수님을 옹이하여 하기 위해 지키다 보면 로마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내 편을 심으려고 했는데 내 닮은 딸, 내 닮은 아들, 그런 사람을 심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는 조금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바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심었느냐? 믿음의 사람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믿음을 심으면 믿음을 거두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폴레옹이 워터루 전쟁 때에 참패를 당하고 그런 여러분 어느 섬에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럴 때 자기는 총을 들어서 결국은 여러분 총을 거두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살해서 총구멍을 자기 머리에 대고
자살해서 죽습니다. 나폴레옹. 그러니까 검을 심으면 검을 거두는 예수님의 진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사랑을 심어서 세계를 거두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자녀로 심어가고 있습니까? 겨우 아직도 직장, 돈, 여러분 이런 분류로 자식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투잡시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잘못 사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율법의 사람이 아닌 은혜의 사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소원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소원이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숫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숫자를 심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이클래스를 심었습니까? 아닙니다. 저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를 불러다가 저 농사 짓는 관직에 있는 마태를 불러다가 저 바볼레모에를 불렀다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입니다. 뱃사람들을 불렀다가 예수님이 여러분 믿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들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없습니다. 근데 저들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는 믿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온 세계의 구원을 향하여 온 세계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와서 좀 복음의 나라, 기독교 국가의 나라의 복음가는 그런 여러분 성전의 거룩한 성지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를만 거두는 겁니까? 열만 거둘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00,000,000 그 유니세프 해외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그 배품의 그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그 양을 차지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정수기, 아프리카의 수돗물 하나 바가지로 통해서 그 흙탕물을 얻기 위해 2시간, 3시간 그 고무통을 쥐고 걸어가서 그 물을 받아왔는데 그 물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저 아이들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선전해 주면서 가르쳐 준 게 뭡니까?
여기에 수도 하나만 심어주면 100이 먹고 1000이 먹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나 심어주는 일을 위하여 대한민국은 여러분 온 세계를 향해 멋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거두는 겁니다. 그럼요. 자기밖에 몰라. 근데 성경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기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랬습니다. 내 잘 먹고 내 잘 살고 날 위해 명품 사고 날 위해 고급 먹고 날 위해 머리는 차 굴리고 날 위해 해외를 다니고 자기를 위해 열심히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위해 심어요? 한심한 영혼들. 성경은 시편에 이런 말씀을 써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우리 모니터에 120,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길을 보이는 자는 기쁨으로 얻어주리라. 울며 길을 부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장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심는 자 거둔다는 겁니다. 심는 자는 거두리라. 사무엘을 찾아온 사울이 사무엘에게 감사하면서 쉬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세웠어요. 그거 하나 심었는데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급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급히 대접을 해서 그거 하나 심었는데 뭐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거 하나 심은 것이 기생 라합의 온 가정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심는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지금 자기를 위하여 사는 얘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라도 뭔가 하나 대접하고 냉수 한 것이라도 뭔가 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지, 네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저금통 몇 개 가지고 있는 얘기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거듭나셔야 돼요. 정말로 거듭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수냄 여인에게 아들이 있게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죽자 다시 아들을 살리는 축복까지도 엘리사가 여러분 그 여인에게 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야가 사라밧 집에 갑니다. 동리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 사랍다 가부를 만나요. 이 사랍다 가부라는 이 여인이 남은 밀뭉큼을 가지고 떡을 구워서 이제 아들하고 자기하고 먹고 이제 여러분 다음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엘리야가 나에게 가져오라고 나를 먹여라고 그랬어. 나를 대접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여인이 여러분 그 종에게 대접을 합니다. 왜 자기 아들하고 자기는 못 먹었어요. 그런데 그 종에게 대접했어요. 자,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뭐냐? 내가 안 먹고 그에게 주는 겁니다. 나는 안 좋은 거 먹고 좋은 걸 그에게 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신방 가보니까 목사님 오실 때만 이거 우리 꼭 먹지. 그렇지 않고는 안 먹어요. 내가 속으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이거 제일 좋은 거 샀어요. 여러분, 어디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자기 집에 사놓은 부스러기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주의 종에게 여러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응? 그 주의 종이 온다는데 그거는 주의 종을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거는 목사님을 떠나서 형제와 형제끼리라도 여러분이 형에게 그렇게 대접하고 누나에게 그렇게 대접하는 동생이 있다면 그거는 모슬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 떡반죽의 기적이 임합니다. 기름병의 기적이 그 여인이 임하라. 그 대접함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대접했는데요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대접하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가셔서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의 축복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에 가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베다니에 자주 가셨다 그랬어요. 왜? 잘 대접하니까. 사람이 편안하게 하고 잘 대접하면요 자꾸 가고 싶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대접하는데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여러분 냉대했는데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다시는 안 가요. 신발을 떨어버린다고요. 예수님께서도 너를 영접지 않으면 네 신발을 떨어버리라고 했어요. 사람이 푸근하게 후덕하게 여러분 편안하게 대접할 때 마음도 열리고 축복도 나오고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대접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인색함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공돌이와 짠돌이라고 해도 여러분 사람에게 베풀 때는 후덕하게 해야 돼요. 그건 개인적인 짠돌이가 되고 남에게 베풀 때는 넘치도록 해서 여러분 대접하면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버릇 개주나? 그 짓을 예수 믿고도 그 짓 하고 있어? 그럼 바꿔야지.
예수 믿는 게 뭐요? 변화되는 거 아니요? 그래서 베다니 집에서 예수님, 마리아와 마르다가 대접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고마우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 줍니다. 뭐냐? 나사로가 부활하는 축복을 줍니다. 어디 예수님이 공짜로 가신 적 어디 있습니까? 삭개오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많은 사람의 숲을 헤치고 그 삭개오를 만나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하셨어요. 그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그냥 왔다 가시나 오늘 너희 집이 구원이 임하리라. 어디 예수님이 공짜가 어디 있어? 어디 목사가 공짜가 어디 있어? 목사는 그거 하나 얻어먹으면 고마워서 가득가득 축복합니다. 이거는 제 신실한 마음. 고마워. 너무 고마워. 감사해. 너무 감사해. 응? 아유, 어려운데 언제 그렇게 준비했는지 몰라. 너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잊어버린 것 같지만 나는 그게 계속 기억나. 내일 목회하면서 어저께 우리 사모와 같이 얘기했어요. 내일 목회할 때, 시작할 때 나를 돕고 사랑하고 개척에 팔팔이 되어준 사람이 변철호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내일 주안에 있을 때 이 기도의 딸로 만나 참 개척의 멍에를 메고 그 10년, 15년 함께 뒷받침하고 했던 분이 한경이라고 하는 집사예요. 근데 그 집사의 집이 여러분 딸이 사모가 되고 그 사위가 조목사가 되고 아들이 목회자가 되어 지금 목사님 되었어요. 어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제 그 목회사에게 늘 기억나고 고마운 분이 또 참 있어요. 대전에 있는 주마다라고 하는 집사였어요. 늘 지금도 그렇게 축복해요.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고마운 우리 식구들, 고마운 우리 식구들, 응?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이번에 상이 났을 때 보니까 우리 식구들이 다 돌아보더라. 요 적은 식구들이 그 장례 났다고 여러분 너도 나도 음으로 양으로 돌아보는 걸 보니 너무 고마웠어. 그 제게 아닌 것 같아. 몰라서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내가 삼성 아파트 때 만난 분이 있습니다. 몸이 좀 불편한 분인데 윤기선 집사 참 지극정성으로 했습니다. 지금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서울에 가셔서 지금도 저는 그 여성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마움.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고맙겠냐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겠냐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 그 헌금해 주느라 그 어려운 가운데 응? 그 말 듣고 순종한다. 여러분 거두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심는 씨앗도 없이 다 잡수지 마십시오. 이것도 내 것도 내 것이니까 다 내 것인 줄 아는데 아버지는 심을 씨앗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심으라고 준 씨앗이라고요. 그것마저 다 잡수지 마시라고요. 그것마저 다 가르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줄 것이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가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도다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참 귀한 말씀 하나 하셨는데 요거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를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맹세하고자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얘기했습니다. 내가 먹는 거하고 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네? 근데 일평생 한번 줘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그 다음엔 캄캄합니다. 뭐 안 주는 게 뭐 자랑인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도 줘야 됩니다. 콩한 쪽이라도 냉수한 것이. 저는 우리 교회에 일하러 오는 분들 반드시 비타시 하나씩 꼭 들려보내요. 택배 아저씨가 오등 제국에서 오등 등기 소포를 가지고 오등 일하러 오등 또 드럼 그거 보고 위에 오등 정수기 보러 오등 그냥 절대로 왜? 아버지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느니라. 여러분 꼭 이 축복 받기를, 특별히 이 감사절기를 맞아 여러분의 감사가 넘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